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소리내어가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잠이 좀 깨도록. 피곤한 이제 슬슬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시죠?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까지 제가 주예를 해드렸어요.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헬라어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오는 특성이 있다 그랬죠. 뭐가 강조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여기는 복음에는 해서 복음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 원문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먼저 앞에 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춰졌던, 기억나시죠? 보자기로 씌워진 보물을 자꾸 들춰서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죠. 자, 오늘은 그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 진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는 3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라비아 페트라 그 바위 도시에 가서 묵상하며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을 총정리하며 예수님의 복음과 이것을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겼고 그 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춰진 것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됐죠.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절이에요. 우리 솔직히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뭔 말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한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로마서 전체 중에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를 방해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름 굉장한 심오한 의미를 갖고 이렇게 번역은 했는데 문제는 뜻이 정확히 와닿지 않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원문을 보면요, 여기 우리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뭐 한다고요? 이르게 하나니라는 거 있잖아요. 원문에 이르게 한단 말이 없어요. 놀랍게도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이르게 한다는 말이 없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헬라 원문에. 도대체 누가 이 이르게 한다는 말을 넣었을까? 저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읽는데,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까지 했는데도 이 말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꽂히지 않으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두 가지 믿음, 앞에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from 아시죠?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그러잖아요. from face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to face, 믿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영어 성경이. 근데 놀랍게도 이 영어 번역이 원문 번역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우리 성경에는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싹 들어보니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랬을까? 제가 분개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누구야? 왜 이런 했어?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도록 글을 쓴 분이 누굴까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선생께서. 그래서 칼빈이 쓴 이 주석에 뭐라고 나오냐면 앞에 믿음,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처음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성숙한 믿음. 복음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지식이 넓혀지고 뭔가 점점점 발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증가되는 그런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신 게 맞는 거죠.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앞에 믿음은 원초적인 시작의 믿음이라면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이 믿음은 완성적인 개념의 믿음으로 이해한 거죠.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원초적인 초보적인 믿음이고, 뒤에 나오는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칼빈도 그랬고 많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과정으로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과정.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때까지, 내지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수까지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믿음이 없어갖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봐도 믿음이 없어요. 아이고 믿음이 부족해서. 맞아요. 제가 봐도 믿음이 부족해요. 늘 우리는 그 도식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은 우리나라 말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말 성경, 한국어 성경만 이렇게 해석해요. 말씀드린 바 모든 영어 성경은 from pace to pace라고 정확하게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라고만 얘기해 있어요. 거기에 뭐 이른다 이런 말 없거든요. 여러분 칼빈이 장로교를 주창했는데 우리 장로교가,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장로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감리교회 아닙니다. 침례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회 아닙니다. 우린 장로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장로교가 주류 교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걸 좀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단이 최고잖아요. 장자교단이고. 그렇지만 전 세계로 보면요, 한국만 그래요. 장로교가 주류 교단인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유럽도 안 그래요. 특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은요, 제일 큰 교단이 어딘 줄 아세요? 남침례교예요. 남침례교. 침례교 중에 남부 지방에 있는 남침례교예요. 여러분 미국 남부가 어떤 곳이에요? 노예 제도를 찬송했던 곳이에요. 아시나요? 그 남부에 있던 침례 교단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장로교는 거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주 조그만 교단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이 주류교단을 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칼빈이라는 신학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쓴 주석에 의해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을 분리된 두 개의 믿음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큰 거예요. 과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바 우리나라 말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 보면 심지어 캄보디아 성경조차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원문대로 번역해요. 원전 그대로 직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만약에 어려운 문장이면 직역을 해야 돼. 뜻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문장은 너무너무 간결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뭐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번역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과정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범위예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정적으로 이해하니까 처음 믿음과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는 초보적인 믿음, 그 다음 믿음은 완성적인 좋은 믿음, 큰 믿음처럼 우리가 이해했던 거죠. 아니요, 원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 나타난다.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운동 선수가 이제 코치가 자기 운동팀을 데리고 이제 대회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선수들 집합. 자네들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 승리를 반드시 따게 될 거야. 오늘 우리의 승리가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노력으로 시작해서 노력까지야. 그럼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노력에서 노력까지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선수들에게 끝까지 죽기까지 노력에 집중하라는 얘기겠죠? 예? 앞에 노력이 다르고 뒤에 노력이 다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문장이 바로 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결국 뭐예요? 오직 노력에 집중할 때,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승리를 쟁취한다.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건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거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두 개의 믿음처럼 우리는 인식했는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러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기준은 딱 하나인데 시작도 끝도 오직 믿음 하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동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어떤 책 제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성도들 정말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저도 그 책 신학교 시절에 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빼고. 교계 순위로 따지면 광림교회보다 더 많은 게 소망교회예요. 소망교회가 11만 명이니까. 곽선희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분의 로마서 주석의 책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 주석을 봤어요. 거기 보면 비슷하게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주석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원문을 가만히 아무리 봐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개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믿음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문구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만약 이 뒷구절이 없었다면 이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을 종래의 많은 설교자들이 해석한 것처럼 해석해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겠는데,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구문의 마지막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딱 보니까 앞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뭔지가 명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는 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얼마나 큰 보물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 의를 얻는 방법은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요. 자, 그렇다면
세번역 성경에 참 제가 이제 여러 한글 성경 중에 역번 중에 그래도 좀 많이 참고하는 게 세번역 성경인데 거기에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세번역이 좀 그래도 낫구나. 여러분, 세번역은 원문을 최대한 직역하는 성경으로 쓰여진 게 세번역 성경인데 거기에 이 17절의 요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원문대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맨 앞에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직역을 해놓은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오직 믿음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거죠. 물론 로마서에 믿음의 성장이라는 이 성장을 과정으로 표현한 게 나옵니다. 로마서에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 속성, 하나님의 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다. 이거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말씀드린 바 이어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어디예요? 이 말씀이 구약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다 읽지 않아도 내용이 아주 명확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이 생겼어요. 무슨 의문이냐면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안 될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압제해요. 핍박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심각한 질문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가 뭡니까? 죄가 있는 자에게 벌 주고 죄 없는 자를 상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저런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살아갑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이어서 하박국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왜 저런 악을 침묵하십니까? 였어요. 왜 저런 나쁜 것들이 저렇게 판을 치는데 왜 저런 것들 다 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나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지 않으세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는데 왜 저런 악인들을 도구로 쓰십니까? 해요. 굉장한 질문이거든요. 선하게 이루셔야 되는데 왜 저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박국이 질문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순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 돼야지 왜 안 믿는 자들이, 아니 정도껏 잘 돼야지 어마어마하게 잘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너무 잘 나가 배가 아플 정도로. 뭐지 이게? 그런 생각 안 가지시나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하박국의 이 날카로운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나 일하고 있어? 이게 대답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니 나도 일한다? 오늘 우리가 주가 일하시는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찬양을 선곡했거든요. 아니야, 네 눈에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네 눈에는 내가 저 악한 것들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야, 나도 일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변명이에요. 변명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또 질문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좋습니다. 일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하박국서에 딱 나와요. 1장 마지막 부분에 깜짝 놀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옳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이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하박국 선지자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스러운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일하시거든요. 내가 예측했던 방식이 아닌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게 맞습니까? 옳으세요?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답변하세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되게 좀 뭐랄까요, 우문이라 그러죠.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답을 두 가지를 줘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되게 이게 저를 놀랍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시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야, 내가 일하는데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룰 거야가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처음엔 뭐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왜 악이 이렇게 창궐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막 그랬더니 나 일한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꾹 참다가 그게 옳게 하는 거예요? 옳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내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게 응답이었어요.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멘붕이 와요. 충격을 받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왔거든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룬다. 두 번째가 더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질문에 두 번째 대답이 더 쇼킹한 대답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두 번째 응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였어요. 감이 잡히시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공의가 뭘지요? 법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죄가 있으면 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을 베푸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의롭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제가 이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의롭지 않으시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의 법대로 더디지만 반드시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며 가는데 그 공의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외 조항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법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특별 예외 조항을 하나 딱 만들어요. 근데 그 특별 예외 조항이 뭐라고요? 다 같이 우리 따라합시다. 특별 예외 조항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특별 조항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특별 조항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가지면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데 하박국 선지자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복음 속에서 깨달아요. 그게 오늘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속에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 예외 조항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그게 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은혜를 갖고 계신지 느껴지시나요? 중요한 것은
결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가 산다 그렇게 안 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현재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살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을까를 묵상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요. 그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묵상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도 들어있을 거고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고 되새김질됐겠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시작도 끝도 다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 예외 조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에 있구나. 이것을 본인이 깨닫고 체득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중요해요. 믿음은 행위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 부분은 좀 더 나누겠지만 원초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오늘 바울이 그토록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일종의 결단이라고도 보겠죠. 믿음은 아주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래서 대충 끌려가는 뭐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서 아니면 누가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내리는 결단.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 중에 의심이 많았다고 얽혀지는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완성적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제자라고 일컫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받았어요. 100점.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맨 마지막에 경험했던 도마를 통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도마 앞에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났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한 주가 지난 뒤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딱 나와요.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너 뭐 내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막 후벼 파봐야 나를 믿는다 그랬지? 만져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어.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똑같이 베드로처럼 고백하는데 주어 단어가 두 개가 달라지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그 뒤 고백이 놀라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게 부활을 체험한,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완전한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요.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놀라운 고백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은혜를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저 내 죄 이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이 고백이 가능해지고 이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꾸 하나님 앞에 성화를 얘기해요. 저도 장로교 목사고 성화의 교리를 알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초적 원리를 강조하는 이 부분에서 구분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이 그토록 힘주어서 우리에게 단순히 로마서 1장 17절 요절 암송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준 게 아니라 이 말씀 믿고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믿음에 있어요. 이 믿음.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꿰뚫어 보고 남긴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바로 이 로마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금을 살 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 속에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그래서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의지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으니까 바울은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완전히 뭐예요? 원수 취급받으며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이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또 어땠나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조를 보십시오. 온통 사랑 얘기예요. 이 사랑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나타난 이 놀라운 예외 조항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형제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이 사랑이 실천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러한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바쳐도 견줄 수조차,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외적이고 특별한 법칙,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게 떠올라요. 이야, 이 특별한 예외 조항 가운데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그런 고백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민족 캄보디아에 마음껏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광 돌려 하지 마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내도록, 사라지도록, 나타나지도록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는데 또 부를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주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의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 바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옛적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했던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그렇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울 안에서 깨달아졌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늠자인 것을 그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공로 없고 미약한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만이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 회복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믿음 충만케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실질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이 가진 전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 되게 해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드리는 이 물질들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주여 나는 비록 능력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실로 크고 놀라우며, 이것을 통해 나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놀라운 삶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그 감격이 늘 넘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그 감격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복음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